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절에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은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대적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그러한 영적인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환경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죠. 둥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둥지에만 가만히 있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그 높은 데서 날아다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도록 훈련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날 수가 없지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사력을 다해서 날개를 펴죠.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면은 또 어미새가 잡아주고 또 높은 데서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멀리 날 수 있도록 높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훈련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이 날개가 믿음이야. 이 날개에 힘이 있어야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즉각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죠.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죠.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믿음의 훈련. 그렇게 해야 이 죄 많은 곳에서 죄에 걸리지 않고 높은 곳을 다녀야 죄에 빠지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넓은 시야를 다닐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요. 훈련. 육신의 생각은 바로 뱀과 정갈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물리면은 우리는 독성이 퍼져서 심히 괴로워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어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포로 생활해요. 왜 그렇게 쉽게 뱀과 정갈이 되는 이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에 잘 잡히느냐, 잘 그렇게 덫에 잘 빠지느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날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매일 걸리는 거예요. 매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죄악이 어디 가든지 죄악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내 안에서도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날아다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뱀과 정갈에 물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원수가 너무 많아. 뒤로 가도 원수요, 앞으로 가도 원수요, 이리 가도 재수 없고 저렇게 가도 재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날개에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탓합니까? 자기가 날개에 힘이 없는 것을 탓해야지.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다니면서 뱀과 정갈이 있다고만 투덜거리는 것이 맞습니까? 합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은 황무지예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부름받는 그날까지 죄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는, 죄의 생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진리대로 생각하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하게 되죠. 예, 어느 정도 하다가 떨어져요. 또 잡아서 또 위에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서 나중에는 날개에 힘이 있어서 날아다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죄악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죄의 덫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망의 생각에 그게 잡히지 않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안 잡히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함정이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생각이 어디에 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생각, 죄악은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도는, 이 하박국 성도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의 상황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어려운 중에 거기에 그의 생각이 거기에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위로 바라보고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훈련 많이 받았죠? 높은 곳으로 다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악어의 밥이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자의 밥이에요. 악어와 사자가 누굽니까? 죄의 생각이요. 죄의 생각. 그게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냥 잡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날개가 없다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훈련시켜서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도록, 믿음이 더욱더 힘이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믿도록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광야에서 자유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생명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높은 곳에,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서서 주무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지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무서운 바람에 잡혀서 그냥 배 안에 물이 차고 그냥 그 배는 물로 인해서 가라앉게 되는 큰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주님의 훈련이죠. 그것이 왜 훈련인가?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평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니까요. 나를 미워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지 않아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이 우리 주님보다 더 강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불안에 완전히 빠졌죠. 주님께서 그 불안한 그 제자들을 보시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해결했어요. 갑자기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훈련하는 것이.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신 배가 가라앉을까요? 가라앉겠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배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믿어버려. 그렇게 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나에게 주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같이 계세요. 같이 계세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 돼도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아요. 훈련이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이 안 됐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문제만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만들으신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것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식답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성장하겠어요? 그냥 내 욕심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채워주는 거 기뻐하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욕심이 채워지니까 기뻐하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이 됩니까? 전혀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를 것인지, 내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불안과 근심,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풍랑 중에서도 그 세찬 바람과 그 파도를 보는 대신에 배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상황에서. 조용할 때는 훈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문제 가운데서 훈련이 되지요. 훈련이에요, 훈련.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훈련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 잘 받으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려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